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후반부를 들어갔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 10년이 지나도 그 언약이 그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하는 것으로 15장의 이야기를 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이제 16장의 이야기를 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7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16장하고 17장의 사이는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아까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라고 했는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이야기로 넘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년간 이스마엘 출생 이후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른 아브라함과 그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서운하셨던 것을 그 침묵하심으로 그 기간을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7장에서 13년 만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셔요. 13년 만에 침묵을 깨뜨리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의미일 수도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다는 거는 그만 서운함을 푸시고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화해의 의미로 던지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하라는 거는 성경에서 인간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온전하다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되풀이하십니다. 너는 여러 그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세요. 그 전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주시고, 사레도 사라로, 그래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는 그 굉장히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으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와 그 내 자손, 앞으로 너의 그 몸, 사라를 통해서 줄 그 자손들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오는 거죠. 명령을 하세요. 그 아들의 그 생식기에 이렇게 칼을 대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포경수술처럼 하게 되는 건데, 난지 8일 만에 라는 그것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 생후 8일 때가 그 혈액의 응고 호르몬이 가장 수치가 높을 때라고 해요. 그리고 통증도 가장 잘 못 느낄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이제 자식을 낳는다고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의 씨앗을 줄 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두령이 나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즉시 자신도 할례를 행하고 그 집안의 그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이스마엘이 13살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읽겠습니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18장에 보면 그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손님 3사람을 맡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지금 현재 그 아브라함은 여기 헤브론 마므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라는 표현. 그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세겜의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르렀을 때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도 상수리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가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이름이래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에 그 하나님이라는 엘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신성시하는 거룩한 나무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그 거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그 아브라함이 그 손님 셋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아브라함이 그 막 그 송아지도 잡고 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떡도 그 지어드리고 하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이로 이제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님 3명이 하나님과 두 천사로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목축 사회에서는 자신들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생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큰 덕으로 그 삼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난 이 세 사람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다 받으시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장막 뒤에 서서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죠. 그 웃는다는 게 이렇게 좋아서 웃는다기보다 약간 비웃는 웃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노인인데 이런 그 웃음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니까 또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남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그 말씀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들의 죄악상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보려고 간다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점점 줄여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10명이 있다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조카 롯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하고의 관계인지 한번 계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물론 더 많은 형제들을 돕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3명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그 3아들을 낳았는데, 이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이미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그 하란은 죽었지만 그가 낳은 아들 롯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하란의 그 딸이 밀가인데 밀가를 그 나홀과 결혼을 시켜서, 그때는 이렇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 근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할 때 그 변명을 나중에 할 때 실제로 이복 누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낳은 다른 그 여인에게서 낳은 또 누이이기도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계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 그 나홀, 롯 이렇게 그 하란으로 왔다가 아브라함이 그 롯과 사라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 하란 땅에는 나홀,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만 그 밀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조카 롯이 그 자신의 형제가 남긴 그런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롯을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양보하고 그랬던 걸 알 수 있는데, 이 롯이 그 아브라함과 그 소유가 많아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소돔의 그 이제 19장에 그 처음에 보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영접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 그러면 재판관이나 그 성에서 유력자들만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인물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영접해서 급하게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구우려면 이렇게 누룩을 발효시켜야 부드러운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갑자기 맞은 손님이라 이렇게 그 누룩 없이 무교병을 구워서 이렇게 두 천사를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물온노소하고 그 소돔 성읍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노인네나 젊은이나 할 거 없이 찾아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물온노소하고 남자들이 찾아와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 하는 거는 이제 남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색이라는 그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성읍이 얼마나 이렇게 남색 등의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롯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정혼한 두 딸을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정혼한 딸이 있는데 그 손님 대신 두 딸을 내놓겠다? 이거는 죄로 죄를 막겠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 이제 소돔이라는 그런 타락한 성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롯도 그런 이제 어떤 물론 그 손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거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거지만 올바른 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람들이 너가 이제는 떠돌이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더니 이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 롯을 해하려고 하니까 그 두 천사가 롯을 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이 멀게 해서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멸할 거니까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하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우리 빨리 피하자 했더니 사위들이 농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노아의 시대에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과 롯의 사위들이 농으로 여겼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리하리라 하는 이 비유를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앞두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위들도 농으로 여기고 해서 롯의 식구만 오롯이 롯 부부와 두 딸들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급하게 그것도 지체하니까 거기에 일궜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머뭇머뭇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직접 끌어내시고 산으로 가라 하는데 그 산도 머니까 이 가까운 이 성에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죠. 그래서 소알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알성에 그 롯의 식구들이 들어간 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는 세상에 소돔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중간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옆에 굴로 이제 피해 있게 되는데 사실 롯이 두 딸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지 온 세상이 심판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딸을 이렇게 보냈어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롯이 그러지 못하고 이제 세 식구가 이제 굴에서 지내게 되니까 이 두 딸도 이제 소돔에서 오랫동안 태어나고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큰딸이 오늘은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내가 잠자리를 하고 내일은 너가 그리하라 해가지고 큰딸로부터 모압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작은 딸로부터
그 베남미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둘 다 근친상간으로 얻은 자녀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죠. 근데 이 두 그 아들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대적의 그런 그 역할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많이 그 심판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그 나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그분도 처음에는 성경이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쭉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 이 롯의 딸들 이야기도 그렇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을 할 텐데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구나 하고 오히려 성경이 믿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적나라한 이야기가 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1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이렇게 그 롯이 이제 성경의 역사 뒤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한편 이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거했다가 헤브론에서 이렇게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20장에 그리고 있어요. 이 네게브 유다 남부 지방의 그랄로 이주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한번 다시 되풀이하죠. 24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왔다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을 때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소개를 하게 돼요. 애굽에 갔을 때는 사라의 나이가 65세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할머니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그 중년 정도의 나이인데 그때는 미모 때문에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기가 죽을까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물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그 유력가가 된 거잖아요. 가솔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한 유력가이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어떤 정략 결혼의 의미로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내로 맞으려고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이 이제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나중에 이삭 때도 나오고 후에도 나오게 되는데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공식 호칭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 게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의 호칭 또 그 로마 황제 호칭을 그렇게 대표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책망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애굽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상대를 오히려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맺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때는 그 위험한 순간에 꼭 이렇게 개입하셔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그 1년만 있으면 이삭이 출산해야 되는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주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행동을 막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사라를 로 인해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의 태가 닫혔었는데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이제 역사를 또 베푸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은천개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은천개하고 양 소들을 주어서 사라의 수치심을 보상해주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냥 나는 이렇게 이방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대단한 분이구나. 애굽의 바로보다도 강하고
아비멜렉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그런 권세자들보다도 강한 그 참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점점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예, 이제 21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출생하고 나서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젖되는 날에 잔치를 벌였다 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만 3살이 될 때까지도 젖을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젖되는 날 잔치를 벌였다 하면 한 이삭이 3살 정도 됐을 나이니까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가 됐겠죠. 사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엘레이살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했는데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자기 씨앗인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그렇게 늦은 막에 낳은 아들로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4살이 되던 해에 이삭이라는 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자기는 서자의 입장으로 밀려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굉장히 좀 얄미운 존재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젖되는 날 잔치를 벌였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마음에 근심했다, 번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장자로서 사실 태어난 이스마엘인데 종의 소생이긴 하지만 17년이 되도록 같이 자라났으니까 하루아침에 내쫓으라니까 이제 마음에 갈등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을 내쫓는다 해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떡하고 한 가죽 부대에 물을 주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례의 말대로 집에서 이제 내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갈이 이 가나안의 이제 남쪽인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그 헤매다가 그 물 한 가죽 부대가 사실 광야에서 두 사람이 먹다 보면 금방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떨어지니까 마주보고 서로 통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통곡할 때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먹을 물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하고 울었던 건데 그 샘을 보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다시 기운을 얻고 그 하갈이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바람 광야. 이제 여기가 애굽인데 그때는 이 시나이 반도도 애굽에 속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 광야에서 거하면서 그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아줬다. 애굽 여인의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죠.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 하갈이 그 전에 임신했을 때 그 쫓겨났을 때도 집을 나왔을 때도 브엘라 헤로이 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하나님을 그 만난 경험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집에서 나왔을 때 쫓겨났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샘을 발견하고 이제 이렇게 그 또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받기도 했는데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그 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 떠나고 이제 다시 자신의 삶으로 그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그 이스마엘은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됐고요. 한편 그때 이제 그 부엘세바의 그 그랄에서 이제 그 그랄 지방에서 거하면서 이제 이쪽에 그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는데 이 그랄의 왕인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하고 함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과 우리 후손과의 사이에서 분쟁하지 말고 잘 지내자 하고 화친을 제의하러 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나중에 그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주위에서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텐데 그렇게 이제 화친을 제의하니까 아브라함이 엉뚱한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그 목자들이 내 우물을 그 빼앗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 화친을 제의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할 거는 분명히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 뺏었던 우물을 내가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겠다. 내가 판 우물이지만 정확하게 암양 7마리 그거는 아주 언약의 상징인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마리를 주고 그게 이제 세바가 이제 7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그 7 우물의 맹세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을 사고서 그 부엘세바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 그 언약의 증거로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무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를 의미를 찾아보면 참 재밌는 게요. 에셀 나무는 이 브엘세바 이 지역이 그 네게브 그 사막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막에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어도 뿌리를 그 땅속 100m까지 뿌리가 뻗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하수로부터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그러니 얼마나 그 나무가 울창하게 크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에살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큰 나무를 볼 때마다 너희와 우리의 그 언약을 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에살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크고 울창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이제 곳곳에 마을 입구에 에살나무를 심어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의미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 마을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에살나무를 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2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네, 이렇게 그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가는 기간들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장 그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젖되는 잔치를 하고 할 때부터 한 10년이 훨씬 지난 지점으로 보이거든요. 이삭이 이제 10대에 그 청소년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통 보잖아요. 그 템프테이션,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시험하는 그렇게 주는 시험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단계를 넘어가면 복된 단계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는 그런 그 과정의 시험이 있는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나타났다 하는 거는 이제 후자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관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번제로 이삭을 내게 그 바치라 라는 그런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 제사를 굉장히 혐오하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그 심판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이유도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죄가 크게 한몫을 하게 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음란한 죄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것도 나중에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받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는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그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간다는 게, 산에 나무 많을 텐데 왜 번제할 나무를 가져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리아 산은 이렇게 구름으로 이루어진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 지금 그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고, 여기 그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곳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서 이렇게 가는 데는 한 3일길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곳인데, 모리아 산이 이렇게 가파른 그런 곳이라 나무가 별로 없는 그런 구름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할 나무까지 이삭에게 지게 하고, 그러니까 번제할 나무단을 지고 갈 정도면 이제 어린아이는 아니고 이제 청년 정도 된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길을 떠나는데, 아마 이제 아내 사라에게는 일절 의논을 안 했겠죠. 어느 엄마가 그거를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길을 떠나왔는데, 거의 이제 3일길을 다 간 후에 그 두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 해요. 우리가라고 해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 이삭을 죽게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리라 이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삭과 둘이 이제 제사 드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삭이 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 재물이 없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약속한 장소에 가서 칼을 들어 이삭을 이제 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너의 그 중심을 알았다 하면서 이제 시험이 통과된 것을 알려주시죠. 하면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어서 번제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다시 축복하시면서 내 씨라는 게 이제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쭉 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것을 진짜 큰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대단하지만 이삭이 그때 10대 청소년이었다 하면 사실 이미 노년에 접어든 그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제물로 이렇게 묶여져서 아버지의 칼을 받는 지경에까지 간 것은 그 순종의 어떤 그런 그 모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제물이 된 그런 예수님의 예표로도 우리가 보고요. 여호와 이레로 그 마련된 순양,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하신 순양, 그때 당시에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은 내가 받지 않지만 나는 내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구원의 예표로 순양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그 이삭의 그 번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거주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라반과 그 리브가를 낳게 되는데, 그 리브가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와의 혼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하여 나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네, 이렇게 그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의 형제로 나홀이 있는데 그 하란이라는 형제, 하란이라는 게 지명도 있고 인물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고 그 형제 나홀이 그 유브라데강 쪽에 하란까지 같이 왔는데 그 나홀은 지금 그곳에 계속 있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나홀이 그 하란에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는데 이 리브가가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 계보를 지금 알려준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그 창세기 2장까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창세기 23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